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왕국이 아닌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의 큰 말씀은 자기 왕국이 아닌 바로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부자와 연관돼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물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되려면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진정한 선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청년하고 대화하면서 너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은 지켰냐? 그랬더니 계명을 지켰다 그러죠.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와 율법이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이 율법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또 생각을 해요. 야, 다 은혜니까 은혜로 넘어가자. 그냥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로 사랑하고 그냥 은혜로 덮자. 그러다 보면 율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계명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죠. 계명이 있어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져서는 안 되고 이웃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되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비춰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깨닫게 하는 역할이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비유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몽학 선생이요. 이 몽학 선생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몽학 선생이 뭔가 이 헬라 시대에
한 6살부터 성인 되기 한 16세까지 그 아이를 전담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법부터 시작해서 교양을 다 가르치고요. 학교를 늘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담 노예예요, 사실은. 전담 노예인데, 예,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그 모든 교양이나 이런 걸 다 티칭하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학교를 다, 그러니까 그 애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몽학 선생. 그 율법을 이 몽학 선생이 비유했던 거죠. 개정개혁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내가 제대로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교사가 나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길로 가야 돼 하고 끌어주듯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가이드를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뭐가 죄인이고 뭐가 의인인지, 예? 어떤 게 저주고 어떤 게 축복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또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공존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모든 것을 지켰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얘기하죠. 진짜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다 부족한 거죠.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구원의 영생의 길이 율법에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청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청년이 오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느낀 게 다 그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구원의 확신은 늘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빈틈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말씀 막 잘 예배 꼭 나오고, 예? 그냥 빈틈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막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적 생활을 하는 거죠. 빈틈없이 신앙생활을. 예.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은요, 은혜 안에서 얻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과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확신, 그건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이 청년이 이걸 알 수가 없었죠. 이 확신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21절이에요.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계명을 압축한 거예요. 예.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데 주님 생각에 이 청년이 율법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했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21절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물질을 나눠줘라. 계명을 압축해서 아주 풀어서 적용을 해준 거예요. 율법을요.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율법을 압축해서 풀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21절이.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나? 근심에 빠진 거예요. 결국 계명의 핵심을 압축해 놓으니까 근심하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을 위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이웃 사랑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이 청년은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오늘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알죠. 그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엔 그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그럼 못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럼 천국에 못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어려운가? 그죠?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라 그런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지 않아 와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빈부의 격차가 큰 건 알잖아요. 부가 편중된 거예요. 정말 천억대, 수천억대 부자들이 만들고 있는 건 다 자기 왕국이에요. 킹덤, 자기 킹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그래서요, 천국이 바늘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바늘귀처럼 요만하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 왕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천국이 바늘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기 왕국에 머무는 자. 자기 왕국에 머무는 자. 이 청년. 이미 자기 왕국을 만든 청년이. 그러니까는 천국이 바늘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만큼 우리는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는데요. 그만큼 부자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자기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의 아주 작은 왕국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작은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바늘귀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된다고. 그게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통치하면 가능하다. 자기 왕국을 가진 사람은 내가 통치해요.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통치하는 게 자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남들이 봐도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얼마 되지 않는 재력과 얼마 되지 않는 지식과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많은 것들, 얼마 안 되는 거 가졌지만
그걸 자기가 통치하고 늘 자기 왕국에 머무는 사람, 천국 문이 바늘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늘 인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거의 매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내 생각마저, 내 행동마저, 내 삶마저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할 때 그게 진짜 천국이 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왜 가겠다 그러게요. 집이 잘 사나, 어디 좋은 집에서 사나. 아니요. 신방을 가보면 알아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신방 안 받는다 그러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을 통치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이라니까. 더 나가죠, 이제 가정에서요. 일터로요. 나의 일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복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터를 다스리잖아요. 복 받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 원리인데요, 크리스천들이 이걸 정말 실행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회장 모시고 왜 사업장에서 예배하게? 여의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쁜 이유가 이래요. 신방 다녀야 되고, 일터 또 사업장 예배 다녀야 되고. 그만큼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주회종을 찾아요. 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로 본인도 시작하고,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도 내 사업장을 다스려 달라고. 내가 아닌,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 왕국. 자녀들도요, 내가 못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교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면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을, 일터에서도 천국을, 교회에서도 천국을. 그게 천국 백성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훈련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결핍은 계속 생겨요. 부족함은. 근데 계속 우리의 부족함은 여기저기서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엎드려 기도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왕국이 아닌 천국을 선택하는,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믿음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